하면은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9장 19절 마태복음 9장 1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 보면 이제 야콤 예수와 바이엘레크죠. 이제 바이엘레크 아할라브 후 그다음에 베탈 미다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판을 보면은 번역을 하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일어나셨다. 이제 일어나셨다. 이렇게 번역돼 있고, 이거 잘려서 들어왔나? 이거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그의 제자도 예수님의 뒤를 계승해서 걸어갔다. 이제 예수님 뒤로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계승해서 걸어갔다. 계승해서 걸어갔다. 뒤가 아할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계승해서 걸어갔다. 그의 뒤를 계승해서 걸어갔다. 그리고 빼힌네 이샤 자바트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자바트담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이 자바트담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피가 유출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혈소판이 부족하면은 이제 상처가 잘 아물질 않아가지고 이제 혈루증 걸린 사람들이 되는데 빼힌네 이시아 자바트담 세템 에스레 사나가 들어오는데 요 문장이 뭐냐면 이제 보라 12해를 피가 유출돼서 흐르는 여자를 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니게샤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니게사 메할라브 그 다음에 파티가 그 다음에 빼찌찌트 이렇게 되는다. 빼찌찌트 그 다음에 삐그도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삐그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번역된 걸 보면은 뭐라고 하냐 그의 겉옷 술에 가장자리죠. 유현진이가 던지는 쿠추하는 그 가장자리에 가까이 이르렀다. 가까이 이르렀다. 그의 계승에서 가까이 접근했다. 근데 요번에 유현진이 내가 어틀란타 브레이브스랑 하는 걸 보니까 이 스트라이크 전에 이제 술이죠. 요 가장자리가 다 술이죠. 이제 술 가장자리죠. 이제 가장자리인데 스트라이크 존의 가장자리인데 처음에 딱 1라운드에 나와가지고 1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심판이 있겠죠. 이제 심판이 있으면은 심판의 이제 취향을 알기 위해서 공 하나 넣었다. 요거 안 잡아주니까 또 하나 약 반 개 넣었다. 그 다음에 하나 넣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잡아주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빠진 거 반 개 정도 빠진 데서 심판이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 3개를 던지면서 심판 취향을 일단 캐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이제 요것도 이제 점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 3개에 오늘 이거 심판이 좋아하는 스트라이크 존을 갖다 캐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현진이가 던지는 스트라이크 존은 말이죠. 심판도 쏘가요. 공 반개가 이렇게 술에 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옷의 가장자리, 술에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른손 타자들이 여기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뺐다가 이게 헛나간다고요. 이거 하나 넣었다 하나 뺐다 하나 넣었다 위아래 올렸다 막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치냐고요. 이거 못 쳐요 거의.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은 마카로니 웨스턴 애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권총을 빨리 뽑냐는 거 아니에요? 누가 권총을 빨리 뽑고 뭐 160kg, 170kg의 강속구를 집어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깨랑 이 근육이 빨리 마모돼 버려요. 힘을 무리하게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 빼고 하는 게 이제 유현진이의 가장자리에 걸치는 이 겉옷에 술에 걸치는 이제
이 투구 패턴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12회를 우리가 그러니까 12회에 피가 유출되는 병에 걸린 혈류증 걸린 여자가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이게. 예. 우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세아 몇 절을 보냐면 4장 호세아 4장 1, 2절. 4장 1, 2절이죠? 호세아 4장 1, 2절을 한번 봐보자고요. 예. 호세아 4장 1, 2절. 호세아 4장 1,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기대임이라 이렇게 나가거든. 이게 결국 이제 혈류증 거에 피가 피를 기대이면서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역사로 들어가면요. 이 자식을 생각하면은 그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자식 세대에 매복돼가지고 자식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20대, 30대 그 젊은이들 40대까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젊은이 40대라는 거는 이제 인생의 한날류가 겹치는 지점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그때가 가장 자기가 사물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본다고 생각될 나이예요. 이게 40대가. 근데 이제 30대, 40대를 거치면서 부모가 잘못했던 매복 지점을 갖다가 통과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항상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어렴풋이 얘기했는데 그 사르트르의 그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기 불란서 좌파들인데 이제 이 젊은 날에 내가 이제 많이 읽었었는데 근데 이 변증법적 유물론 사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웬 젊은이가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 근데 스페인 내란에 참여하라는 영장이 날라온다. 근데 이 젊은이는 갈등을 일으킨다. 내가 스페인 내란에 참여하자니 어머니에 대한 불효 같고 이게 나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놈들이 이게 악마적인 거라고 이게. 어머니에 대한 불효 같고 또 내가 또 스페인 내란에 참여 안 하자니 조국에 대한 배반 같고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도달하는 결론은 뭐냐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을 갖다가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 큰 압박에 오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여기서 이제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미래를 예단하고 안정적인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미래를 결정하는 유물론자가 돼가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의 힘과 상관없이 외부의 물리적인 힘을 신뢰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막시즘이 그대로 들어오는 건데 이제 유물사관론이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은 이 젊은이들이 왜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 되냐면은 부모들이 잘못해서 미래에 매복시켜 놓은 이 매복 지점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쉽게 그냥 이 세상에 편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5, 60대, 70대로 가면서는 어떻게 하냐? 그건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게 미래에 매복돼서 혈류증 걸린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잘 살게 되면은 젊은 날에 매복 지점을 덜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효조의 이 육적 DNA로 흘러왔던 이 부효조의 이 잘못들이 이 자식들의 삶에 매복되게 해가지고 자식들이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유물사관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건데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제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원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께서 잠깐 내가 요거 번역을 해줄게요. 요거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19절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예수께서 빠에콤
한 곳을 향하여 할 때 이 셋째 날에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향하여 할 때 한 곳이에요. 이게 엘마콤에하드 할 때 엘마콤에하드 할 때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엘마콤에하드 할 때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엘마콤에하드 할 때 나오는데 한 곳으로 이거 반영전치사 2고요. 한 곳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이렇게 나온다고. 이때 처음으로 이 마콤이란 게 나와가지고 일어나셨다. 그리고 걸어갔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의 제자도 예수의 뒤를 계승해서 걸어갔다 이거죠. 예수님의 뒤를 계승해서 걸어갔다. 빼힌네 이샤, 보라 여자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빼힌네 이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빼힌네 이샤 나오고 짜바트담 이게서 세테이 그다음에 에실레 그다음에 사나 니게사 이게 가까이 접근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경지에 나이마나 늙어가지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그냥 니어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게 니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경지에 거의 완전히 접근해 들어갈 때 이걸 가까이 접근했다고 그런다고요. 계승해서 가까이 접근했다 이거죠, 지금. 12해를 피가 유출되는 여자를 보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리고 그의 뒤를 계승해서 가까이 접근했다. 예수님의 뒤를 계승해서 가까이 접근했다. 그리고 그의 술 가장자리, 그의 겉옷이 속옷이에요. 히브리는 겉옷이 속옷이에요. 베가드가 겉옷이 속옷이다. 겉옷 술 가장자리에 가까이 이르렀다. 완전히 접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쿠추, 완전히 접근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이 끝짝 가장자리에 접근에 들어갔다. 지금 나가는 게 완전히 접근에 들어갔다 이거죠. 완전히 지금 가까이 접근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페레시투의 이 점의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리고 아무라, 이는 뭐냐면, 그녀의 마음에, 여기서 인칭 변형시켰어요. 제 마음에, 모함이라, 오직, 그의 겉옷에, 이게 나오는데, 빼삐가도, 이렇게 나가고, 예수와, 그의 겉옷에 가까이 접근만 해도,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의 요 if 가정법이고 이거 옹리예요. 오직 그다음에 빼삐가도 그의 겉옷에 속옷에 가까이만 접근해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그의 이 겉옷이 속옷인데 이 속옷이 뭐냐면 이름에 이거 뚜껑을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에 뚜껑을 벗겨. 아침이면은 아침이면 내가 일어나는구나. 그럼 아침이면 그냥 세수하고 그냥 내가 출근하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좀 공부한 사람들은 보라매 공원 돌면은 아침에 어쩌다 돌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더라고요. 많이 차지하게 되더라고. 그럼 좀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좀 이 세상에 파이를 좀 많이 먹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좀 파이를 많이 먹는 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또 말할 수도 있지만 아침이란 거는 결국 속옷을 벗기면은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올라오는 동트는 때가 아침이라고요. 그 저녁은 뭐냐면 비진리가 진리와 교환되는 때가 저녁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은 뚜껑을 벗기니까 겉옷을 벗겨가지고 속옷을 벗기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게 첫째 날이에요. 자꾸 속옷을 덧입어 가야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유출되는 병이 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이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난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자. 그거는 몸이 성하고 산에 가면 자연인 같은 거 가끔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자연인. 그거는 몸이 성하고 자기가 자연의 하나님의 신성을 자기가 적용받고 나가는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이 육체가 있을 때가 가능한 거고, 그 사람 관절염 걸리고 나중에 내장 하나 터지고 이러면은 그 사람 저기 가야 돼요. 종합병원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합병원이 나이 들수록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는 데가 좋다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모님을 옛날에 모셔보니까 지금도 모시고 있지만은 장수의 비결이란 건 뭐냐면요. 적기에 병원에 도달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이 걸렸다. 고관절이 파열됐다. 그러면 적기에 빠른 속도로 그 고관절을 잘 수술하는 사람에게 딱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병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자연인이 몸을 옮기다가 비 오는 날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관절이나 고관절 하나 나갔다. 거기서 어떻게 하냐고. 죽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다가 그냥.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을 때 멋있게 보이는 거지. 그 사람 조금만 지나면은 그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의미가, 병원이 곁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병원이. 그래서 우리 윤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자연이 좋은데 도시와 너무 멀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 그런 포괄하는 말씀이라고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다고요. 나는 그 당시. 그래서 이 12회에 이 혈루증거니 피가 유출되는 병이 이게 날려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속옷의 가장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유현진이가 던지는 이 쿠추에 스트라이크 존에 여기서 넣었다 뺐다 위로 올렸다 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다 들어가는 어떨 때는 뭐 145kg 들어왔다 어떨 때는 127kg 들어왔다 막 이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결과서는.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 무리한 170kg나 160kg의 그 파이어볼로라고 그러는 강속구 투수들은 단명해요. 그리고 유현진이나 옛날에 양키즈의 윌슨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이 흐름 자체, 이 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흐름 자체가 무르르듯이 나가야 돼요. 이게 자연의 흐름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요 스가랴 3장 3절에서는 여호수아 하야 이 여호수아가 뭘 입고 있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나가는데 랩뱀 빼가드 여기서도 빼가dim이 복수를 해서 나가요. 이렇게 복수를 해서 속옷이 나가는데 이 더러운 옷이라고 요게 좀 번역돼 있어요. 초임이라는 요 단어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불문의 법정에 서 있는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스가랴 한번 3장 3절 한번 보자고요. 스가랴 3장 3절을 보면은 스가랴는 뭐냐면 여호와는 기억하다예요. 성전 제단의 피는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입니다. 내 허물을 인식한 데서부터 법이 기억할 때까지 도말돼 나가는 거예요. 스가랴 3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제 2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은 뭐냐면 우리를 깨우치려고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우치려고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는 게 사단인데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를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정복욕이라든가 이런 그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게 나를 마강시켜 나가는 거였다. 하나님의 뜻으로는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게 사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 이거죠. 이게 더러운 옷이 아니라 양가죽의 옷이에요. 이 원판을 보면요 이거예요. 원판을 보면은 이거 랩뱀, 라반, 표백대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하얗게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옛날에 그 박찬호 있을 때 그 LA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 에릭 가니에 이 캐나다 선수 출신인데 에릭 가니에의 저기 모자 창을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찌들어 있어요. 소금 땀이 건조되면 이제 소금기가 남는 거 아니에요. 하얗게. 그래서 에릭 가니아의 모자를 보면은 땀으로 쩔어가지고 하얗게 돼 있어요. 이걸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그 최배달이 얘기한 거랑 같이 비겼는데 그 1단에서부터 9단까지는 노력하면 갈 수 있다. 필사의 노력으로. 근데 10단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10단은 뭐냐면 검은 띠가 땀에 쩔어가지고 다시 하얗게 된 거다. 이게 표백된 거예요. 이게. 이 표백된 이 속옷들, 양가죽의 속옷들을 입고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천사 앞에 섰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천사 앞에 섰다.
이 양가죽을 입고 이 양가죽을 입고 서 있다는 게 이걸 더러운이라고 좀 표시했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번역들이 나가냐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마음속에서 듣는 쉐마 이스라엘인데 마음속에서 우리가 울림이 돼서 듣는 쉐마 이스라엘인데 그 헬레니즘은 뭐냐면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거. 이 보는 거로 들어가는 이 신앙이기 때문에 헬레니즘 신앙은 이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신앙의 노정을 밟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스텝 펑션으로 하나하나 발전돼 나가는 거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길러보면 안단 말이죠, 이게. 어린아이는 만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자기가 상처 입고 이러면서 커간단 말이에요. 이게 만져보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성장이란 거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3장 3절에 나오는 이 더러운이라는 요게 바로 144편 13절에 양이라고 번역됐다. 이게 양가죽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사전 찾으면. 천사 앞에 섰더라. 이 천사는 말이죠. 이거 우리가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뭐냐면, 마태복음, 창세기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나가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날개를 펼치게 하시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사람이 날개를 펼쳤다, 내던졌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날개를 펼치게 하셨다. 이게 내던졌다. 이게 내던졌다. 내던졌을 때 어디로 내던졌냐면 에덴 동산인데 기쁨의 동산인데 동편이에요. 근데 이 동편이란 건 뭐냐면 레위기 1장 16절에서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는데 동편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이게. 기쁨의 동산인데 동편에 있다. 이 동편에서 이 동편이 이게 뭐다? 내가 완악한 이 바위같이 완악한 내 마음 가죽이 먼지가 돼가는 자리가 동편이다. 너무너무 혹독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리를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런다. 이만큼 인식의 갭이 다르다 이거죠. 에덴 동산 동편에 기쁨의 동산인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간다. 이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갈 때 내 안에 뭐가 쌓인다? 지혜의 그룹들이 쌓인다 이거죠. 에덴 동산 동편에서 지혜의 그룹들을 쌓인 자를 천사라고 그랬다 바로. 이 지혜의 그룹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혜의 그룹이 누이가 돼가지고 두루 돌게 한다. 나를 회전시킨다. 두루 돌게 할 때 나는 뭐로 간다? 화염의 자리로 간다 이거예요. 혹독한 화염 다 타버린단 말이죠. 다 내 인생은 타버린다고. 이 타버린 옷을 입은 자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양가죽의 옷들이라고 그랬다고요.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2절에서 이게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포용한다고요. 여기서 이 스가랴 3장 2절에서는 바짝 타버린 내 마음 가죽을 양가죽의 옥들로 표현됐다. 표백된 양가죽의 옷들로 지금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 3장 3절에서 두루 돌 때 나는 혹독하게 다 탄다. 이 타는 게 너무 혹독한 경험이 돼가지고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이거죠. 바로 화염이 검이다 이거죠. 인생은 말이죠. 화염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성공만 하면 안 돼요. 성공만 해가지고 5, 60대의 환난을 맞이하면요. 대부분 자살하게 돼요. 대부분 자살하게 된다. 어렸을 때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 제일 겁내는 게 뭔지 알아요? 이 화염이에요, 화염. 이 화염을 두려워한다. 화염에 어렸을 때 부유하게 자라고 받기만 한 분들은 항상 자기를 누군가는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를 항상 그렇게 당연한 듯이 생각되어진단 말이죠. 항상. 그래서 이 화염은 뭐냐면 너무너무 혹독하다 이거예요. 이게 비슷한 유혹이 다가올 때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이거죠. 바로. 지키게 한다.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바싹 그을려가지고 표백된 거예요. 이게 바로 벽돌, 역청이라고 그러는 거죠. 막 표백된 양가죽의 옷들을 갖다가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섰더라. 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쓴 거예요. 아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한글 성경 보면은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죄를 저질러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누구냐고요? 예, 이 가나안 땅, 자기 마음 땅을 정복한 자예요. 예,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름들의 속뜻을 이 검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마음 땅을 경작한 자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잃은 자라고요. 라사까지. 라사는 뭐냐면 예수님을 깨달은 자리까지 가나안의 끝지경까지 간 자라고요. 여호수아가. 이 굉장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이제 하면서 요거 저거 한번 파싱 한번 맞춰보자고요. 이 자바트란 단어 들어가잖아요. 이게 여기서 자바트가 들어가는데 피가 유출되다 할 때 그 두 번째 칸에서 하나 둘 일어나셨다 할 때 그 유출되다 피가 유출되다 할 때 그 자바트 이 자바가 지브오라 할 때 이 히브리어 한글로 시읍 발음 나면은 그 히브리어로는 다 지트 발음 난다. 자바트다. 주부란 단어 들어오면서 이제 유출하다, 흐르다, 내다, 흘러나다, 쇠약해지다. 레위기 6장 37절에서 제4년 15월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이게 이제 15월이 뭐냐면 피가 유출되는 해예요. 그럼 이 레위기 6장 38절에서 뭐냐면 제11년 불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불월을 지금 한자를 이게 찾아보면은 안일불 자에다가 달월 자로 찾아가지고 이게 지금 경태라는 단어로 찾았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제가 월경을 제달에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경태 이렇게 불월 11년 불월골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약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에 7년이었더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제4년 15월이 2월이에요. 그 밑에 이거 다 적혀 있어요. 여기 요거 복사본 요거 밑에 적혀 있어요. 제4년 15월이니까 11년 불월이니까 이게 7년 6개월이 걸린 거죠 정확히. 왜냐하면 15월은 2월이고 불월은 8월이니까 제4년인데 제11년이니까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정확히. 이게 이제 성경으로 달력이 2월이고 8월이 불월이고 불력이고 니산월이 1월이란 말이에요. 이제 15월이 2월이고 근데 성전 건축이 언제 들어갔냐면 제4년 15월에 들어가가지고 제11년 불월 8일에 완공되었단 말이에요. 요게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정확히. 근데 성경에서는 7년만 걸렸다 얘기한다고요. 왜 7년이 걸렸냐면 일곱째 날이고 바벨론 70이고 계속 7이랑 맞물린다고 이제. 그래서 다음 페이지 주부 유출하다, 흐르다, 내다, 흘러나다, 쇠약해지다. 시편 78편 20절에서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물을 내심에 할 때 내심에로 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피가 유출되다 할 때. 시편 105편 41절에서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렇게 나와요. 물이 흘러나서. 이사야 48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으니 이게 물이 흘러나게 하시되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요거 주부 요거요. 이 페이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할 때 흐르는 이렇게 돼 있고 에스겔 20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흐름을 잘 보면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흐름을 잘 보면 애굽 땅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가거든요.
예?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도 기근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인생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황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이 덧없음을 자꾸 느끼면서 어디로 가냐면 그 덧없는 것 속에서 덧없는 걸 느끼면서 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사람은 고센 땅으로 간다고요. 그럼 애굽 안에 고센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셉은 어디에 입간됐냐면 애굽에 입간됐단 말이에요. 요셉 선치는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원래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라 그러는데 이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자식들에게 양식을 조금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조금 가져오는 인생이어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를 읽었는데 그냥 엄청난 감흥을 느꼈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냥 엄청난 감흥을 느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때냐면 그 조폭두목이 얘기하건 어느 남녀지간의 대화에서 느끼는 거건 우리가 조금 몇 카팅의 그 아주 아름다운 순간과 아름다운 말로 해서 감동받는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제 딸에게 얘기했듯이 아빠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책을 사면은 그 페이지 몇 줄을 적기 위해서 그 책 한 권 살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처럼 그렇게 막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를 읽으면서 페이지 막 적어놓고 막 내 논평가하고 막 이런 단계가 아니다. 이제는 그냥 몇 페이지 몇 줄 하나 따내기 위해서 그 책을 사는 거다. 이제는 그렇다는 거죠. 이제는 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러 갈 때 조금 구하러 가는 단계다. 그만큼 우리는 안에서 차 올라오는 게 있다는 거죠. 안에서 천지처럼 물이 솟아 올라오는 사람은 책을 읽어도 몇 페이지 몇 절고 한두 절을 따내기 위해서 그 책을 산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요. 무슨 교만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게. 어떤 책을 읽고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질질 흘린다. 그거는 인생을 잘못 사는 거고, 너무나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감흥이라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천국이 가까움을 알라고 다 이 실학이 말라야 되는데, 요엘 선친의 말처럼 실학이 말라야 되는데, 끊임없는 그 감동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는데 젖과 꿀이 흘렀냐 이거예요. 과연 양태적으로. 젖과 꿀이 하나도 안 흘렀어요. 그건 결국 뭐다?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의 땅을 제시하는 거라고요. 이 이름들 하나하나에 있는 그 속뜻의 땅, 이 속뜻의 땅을 갖다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문장을 번역해 놨는데 이거를 그냥 스가랴 3장 3절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더라 그러면 천사도 번역을 못 해요. 천사의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처럼 이거를 에덴 동산 동편에 이 그룹들과 이 지혜의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사다. 천사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그룹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사다. 이렇게 만화처럼 어린애가 날개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다 주관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다. 진정한 천사는 뭐냐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선행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사라고. 사람이어야만이 천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양가죽의 의미를 더러운 옷들이라고 그럴 때 저게 표백된 더러운 옷인데 레벤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저기서 이 빨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씻어가지고 표백된 거란 말이에요. 이 옷들이. 이 표백된 양가죽의 옷들인데 이걸 갖다 입은 분이 구약 39권의 양가죽을 입은 게 누구냐면 구약의 여인이 난 자식 중에서 제일 큰 자식이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마저도 목이 동강나니까 쟁반 위에 누가 올라가냐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쟁반 위에 이게 올라가니까 살로메에 의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이 머리가 대체되니까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빈들에 예수께서 서심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목이 동강났을 때 빈들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는 거고 거기에 바로 원래 예수님이 계셨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양가죽의 이제 속옷들인데 이 베가드라는 단어가 들어와가지고 베가디면 복수가 들어오니까 속옷인데 겉옷이 속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옷을 만져야만이 혈루증 걸린 이 내가 피를 기대이는 이 답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난단 말이에요. 이게 속옷을 제시해 줘야 된다. 속옷을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제시해 줘야 된다. 레위기 15장 13절에서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해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7일을 빨아야 된다. 옷을 빨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 라벤 베가딤 초임에 도달해야 된다. 이게 표백된 양가죽의 옷들을 입어야 된다. 한글 성경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게시란 단어 여기서 가까이 접근했다. 이제 가까이 접근했다. 이 단어를 이제 파싱 들어갑니다. 가져오다, 일으키다, 진술하다, 이끌다, 들이다. 타동사로 이렇게 돼 있고 자동사로는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예수님의 경지에 가까이 다가갔다. 예.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경지에 가까이 다가갔다. 예. 이게 예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경지에 가까이 접근했다는 말 없어요. 다 그 여성들이 성체들이 다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12해를 혈루증 걸린 여인, 이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다. 가까이 접근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남편 비유가 나갈 때 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근데 이게 그 신약의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 당시 수준이 거기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스승님 돌아가신 다음, 스승님 죽음을 맛보고 가신 다음에 우리 마음 땅에 다 자정하신 다음에 스승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쓴 거를 보면은 편지 형태로 쓸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뭐냐면 편지 형태로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내가 죽일 얘기가 되는 건데 그 현대 기독교에서 내가 죽일 얘기가 되는 건데 다이제스트 수준이었다. 다이제스트 문화 수준이었다. 그 정말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 정말 그 이름 하나하나, 문장의 그 속뜻 하나하나, 그 뚜껑 열어가지고 정말 뭐 그런 거로 나가지 절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뚜껑을 다 열어가지고 그 속옷을 제시해 줘야 된다. 속옷을 만지게 해줘야 된다. 속옷을 만지게 해줘야 된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에서에게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에게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가까이 가서 접근한 땅이 어디냐면 길르앗 땅이다. 길르앗 땅에 도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이 야곱이 결국은 표백돼 나가면서 도달한 영역은 어디냐면 에서도 화친하고 400인을 거느리는 에서와 몸을 이 어금 맡겨가면서 이 팔을 어금 맡겨가면서 목을 어금 맡기고 팔로 어금 맡기면서 이제 화해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반과 그 삼촌 라반과 화해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길르앗 땅이다. 길르앗 땅에 도달했을 때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려면요 부모 바깥으로 나가봐야 돼요. 부모가 되려면 부모 바깥으로 나가봐야지 부모랑 길르앗 땅에서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이 자식 내가 애지중지 키웠다 그래가지고 막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고 자식을 기를 때 특히 내가 잠시 그 자식에게 위탁되어진 아버지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요. 내 위탁되어진 부모다. 내가 이 자식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원하든 안 나오든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이 자식은 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나와 길르앗 땅에서 화합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인식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게 훌륭한 부모의 자세예요. 부모가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컨트롤하는 자식치고요. 된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너무 카리스마면은 너무 카리스마인데 이 사회적으로 너무 크게 성공했다. 그럼 만원불안도 아들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이 뇌가 허물어져가지고 그냥 마에게 찌들어가지고 권총난사나하고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다고요. 마론브란도가 얼마나 강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이외에 그 자식들이 이순신을 뛰어넘었다 이러진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부모를 뛰어넘으면서 3대가 온 그 가문이 있는데 그게 삼성가예요.
이병철이를 이건희가 뛰어넘었고 이건희를 갖다가 그 이재룡이가 뛰어넘는다고요. 그 볼륨을 보면 알아요.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이거든요. 이 매출이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업에서는 매출의 증가가 더 중요해요. 이 매출의 증가가 합리적인 지출에 속옷만 입을 수 있다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매출이 증가할 때 합리적인 지출이라는 옷을 안 입으면은 영업이익이 증가 안 하겠죠. 근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매출이 떨어진다. 이거는 뭐냐면 위험신호예요. 위험신호라고. 이거는 뭐냐면 억지로 쥐어짠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포장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단가 절감 들어가고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인원 자르고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매출의 증가가 영업이익의 증가로 드러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게시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계속 들어가요. 출애굽기 28장 43절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단에 가까이 하여 할 때 가까이 하여예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단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과 악을 분별하는 게 단이에요. 이 성과 악을 분별했으면 옳은 거를 신속히 하는 게 가까이 접근한 거예요. 성과 악을 분별했으면 신속히 행해야 된다. 요걸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역대하 29장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이 히스기야는 뭐냐면 이제 몸을 깨끗이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3대 형군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예요. 이게 3대 성군이고, 이 히스기야의 잘못이 있다면 이 병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났을 때 그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 1급 비밀을 다 노출시키는 거. 이게 이제 이사야 선친에게 강타당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남방 유다를 침입해 오는 로드맵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잘못한 게 미래의 매복 지점이 돼서 침입로를 열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면 내가 누구에게 사기당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에 침입로를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미래에 매복되어진다. 오늘날 너희들이 맞이하고 있는 환난은 과거에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의 결과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뭐다?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 시간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창세기 18장 23절에서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 의인이 이제 50, 30 이게 쫙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2절에서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 다 가까이 가니라는 이 표현들이 뭐다 하면은 야곱이 이삭의 경지에 접근해 들어가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만짐에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리고 아모스 9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우리의 그 생각의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밀초처럼 녹아내린다. 그래서 아모스 이게 뒤를 이으며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서 뒤를 이으며,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간다. 열조들이 걸어갔던 길에 뒤를 이어서 간다. 이걸 가까이 접근했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간다고요, 번역이. 이는 키 아무라 무엇함이라 그녀의 제 마음에 무엇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겉옷에 속옷에 가까이만 접근해도 오직 가까이만 접근해도 구원을 받겠다고 함이라 이거죠. 이는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이거 성경 보면은 예수님 그냥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그 속뜻의 속옷을 만져야 된다. 속옷을 만진 자가 가까이 접근했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방주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속옷을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속옷을 봐야 된다. 이거를 지금 저기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내가 가져오려다가 이게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출애굽기도 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1장 한번 넘겨봐요. 2장 넘겨봐요. 출애굽기 2장을 넘기면은 이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을 넘기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2장 6절 이렇게 나간다고요. 2장 5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바로의 딸도 자기 존재를 와반시키려고 씻겨 내려가려고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가운데 이 갈대 가운데예요. 수프 빼토크 수프예요.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러니까 시녀가 열었어요. 속뜻을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방주가 이 상자가 뭐냐면 방주거든요. 방주 태박. 이 방주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시녀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이 운다가 뭐냐면 방송대고 가는 거예요. 방송대고. 이 방송대곡이 뭐냐면 광이 10큐빗, 장이 20큐빗짜리 내 마음의 광장에서 우는 거예요. 이게 환희의 울음이라고. 환희의 울음. 이거는 그 장자가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우니까 저 어린아이가 평생에 짊어질, 두어 개의 짊어질 역사의 짐을 안고 우는지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장자가. 근데 이제 장자가 또 다시 얘기해요. 어느 노인이 죽으니까 기뻐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거는 이제 제대로 돌을 닦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학생부군으로 죽어가니까,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열고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열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의 속성을 봐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속성인데, 그거 이제 다음에 들어갈 때 내가 자세히 들어가게 줄게요. 이제 방주 뚜껑을 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선 다음에 한번 더 요거 넘겨봐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겨보면 베가드가 나오는데. 속옷을 만지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 여인이 굉장한 공력의 단계에 들어간 여인이죠. 왕상 1장 1절 보면은, 왕상 1장 1절 보면 내가 왕상 1장 1절은 이거 다윗 선친이 말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면은 다윗 선친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말년에 이제 정력도 떨어지고 그냥 몸도 비실비실하니까 젊은 여자 집어넣으면은 정력이 좀 승하겠지. 이렇게 나가서 이게 지금 이렇게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그게 아니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더 이상 덮을 게 없어요. 다윗 선치는. 다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지고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으니까 하체가 드러나니까 이 자기 자신을 다 깨달은 삶의 자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이불 덮을 게 없어요.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경쟁할 게 없어요. 이제 속뜻으로 덧입어갈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왕하 5장 5절에서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라. 이 의복이 속옷 10벌. 이 파이오멜 엘로임 10번의 의복, 속까지의 뜻을 가지고 오라. 속까지의 10벌을 가지고 와라. 이게 지혜의 정금 6,000개. 이 6,000개가 이게 여기 세마포의 배움을 완전히 인식한 거 아니에요? 은 10달란트.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독을 빼내는 게 10달란트로, 파이오멜 엘로임 10달란트로 빼내서 금 6,000개의 내가 세마포의 속옷을, 세마포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배우고 의복 10벌을, 속옷 10벌을 취해가서 가는 단계. 이게 진정한 이게 11조죠, 이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11조고, 에스라 9장 3절에서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속옷 겉옷 다 베가드예요. 속옷 겉옷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그가 기가 막혀 앉으니, 이렇게 나고, 에스라 9장 5절에서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겉옷이 속옷이고 속옷이 곧 겉옷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곧 표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이 곧 이면적 유대인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발효되고 숙성되면 몸 밖으로 나가서 드러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발효되고 숙성될 때는 이면적 유대인이고 이게 몸 밖으로 나가서 드러날 때는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먼저 되고 표면적 유대인이 됐더라도 다시 이면적 유대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땅속에서 번성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올려올 때 땅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속에서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현대신학의 사무엘이 과연 천국에 갔냐 이게 논증이 나오지만 공중의 새가 됐는데 땅속에서 번성해야 지금 어디서 번성하냐고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땅속에서 올라옴이 마땅하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리니까 사무엘이 땅속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잠자고 있는 나를 왜 불러올리냐. 잠자고 있는 자만이 내가 올라와서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잠자고 있고 내가 안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이거죠. 육신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여기 뭐 노건사님도 그렇고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는 거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안식이 된 것만이 일할 수 있다. 잠자고 있는 나를 불어올리냐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땅속에서 올라오면서 얘기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땅속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뭐다?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사무엘이. 교주의 교주. 땅속에서 올라와야 된다. 사무엘은.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번역본 나가요. 여호수아는 표백된 양가죽의 옷들을 입고 있었다. 하야 동사 들어와요. 예호수아, 하야, 레벤, 그 다음에 베가딤, 초임 들어온다. 양가죽의 옷들을, 표백된 양가죽의 옷들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인메드, 이 섰다. 어디 섰냐 하면 레페네이 말르 아크. 그래서 그 천사의 앞에, 면전들 앞에 섰다. 천사는 누구냐 이거 천사는. 바로 에덴 동산 동편의 지혜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사다 이거죠. 사람이 천사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144편 13절에서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여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양가죽으로 이게 이제 사전 찾으면 양피, 양가죽, 양 이렇게 돼 있다. 그 조광조가 왜 실패하냐면요. 조광조가 이 성리학의 대가잖아요.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조광조가 중종 때 왜 개혁이 실패되냐면 그 갓바치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 어느 날 갓바치한테 조광조가 찾아온다. 근데 갓바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속가죽을 개혁하러 오느냐, 바깥의 가죽을 개혁하느냐 이 문제를 물어요. 갓바치가. 그 조광조는 바깥의 것을 개혁하는 자죠. 조광조는. 그 이시조선 역사 속에서 4대부 중에서 첩을 안 들 정도로 성실했다고요. 그 시절에 첩을 안 뒀어요. 조광조가 얼마나 성실했으며. 딱 한 명이에요. 4대부 중에서 4대부 대사원이잖아요. 대사원 조광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최재형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감사원 감사 들어가는 감사부라고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감사예요. 근데 이게 대사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첩을 두지 않았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는 가정적이고 성실한 이분이 왜 실패하냐? 결국은 너무 빠른 속도로 바깥의 양가죽을 베려고 그러기 때문에 실패한다. 바깥의 양가죽을 베면은 너무 빠른 속도로 바깥의 개혁을 하게 되면은 기득권층에 뭐가 오냐면 적들을 만난다 이거죠. 적들을 만든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안의 개혁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안의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으로 나와가지고 내 안의 가죽을 베고 바깥의 가죽을 베려고 그럴 때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이 내아가 가지고 있는 알력이 부족한 단계에서 행해야 된다. 이 알력이 부족하다가 유연한 단계에서 행해야 된다. 아주 두루 살피어야 된다 이거죠. 두루 살피는 동서남북의 편만한 단계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게 바깥의 가죽을 벨 수 있어야 된다.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르면 벼랑을 만난다. 급류는 벼랑을 만난다. 그래서 이 겉가죽을 벨 때는 신속해야 되지만 바깥의 가죽을 벨 때는 합리적인 조화를 이끌면서 가야 된다. 이게 유연해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요 정치적인 얘기
뭐 아주 뭐 짧게 내가 할게요. 그 저기 지금 초선 의원들이 저기 누구죠? 옛날에 홍준표를 들어오는 걸 방해하고 막 저기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은 초선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당대표는요, 경륜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의원들 하나하나가 다 성이거든요, 성. 대통령은 나가서 운 좋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불란서 대통령처럼. 근데 당대표는 뭐냐면 하나하나가 성이란 말이에요, 성. 아주 깨달음의 성이란 말이에요. 입법기관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하나하나가 다 입법기관이니까 그 사람들을 합리적인 조화를 이끌면서 갈 수 있을 때는 아주 뛰어난 그 컨트롤리스트가 돼야 된다. 내아가 알력이 부족한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아주 유연한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겉옷이 속옷인데 속옷을 개혁할 때는 빨리 개혁하고 신속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바깥 개혁을 할 때는 동서남북의 편만한 상태에서 두루 살펴야 된다. 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겉옷과 속옷을 하면서 겉옷이 속옷이에요. 속옷을 만진 자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날 수 있다. 겉옷만 만져가지고는 안 된다. 겉옷만 만져가지고는 안 돼. 속가지의 뜻을 방주 뚜껑을 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감남새 잎사귀를 찢어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상자를 여니 히브리 아이가 우는지라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울었냐 이거죠. 예수님의 속성이 우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방주 뚜껑을 열고 속가지의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혈루증 걸린 여인을 12회의 피가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끝으로 제가 그 요단강이 멈추는 거는 어디서 멈출까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 어깨에 딱 짊어졌을 때 요단지류가 멈춘다 이거예요, 바로. 피가 피를 기대이는 이 흐름이 멈추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고 자식들의 그 매복 지점도 적게 해주고 내 자신 앞에 매복 지점도 없게 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오늘 속가지 뜻을 옷을 만지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을 만지는 그 포인트에 아주 좀 기초를 맞춰주세요. 속옷을 만져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